신명기 7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윤영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강둑길을 걸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저 아래 물가에 봤더니 어느 영감님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낚싯대에 2대를 놓고 아주 바쁘게 건져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옆에 서서 낚시하는 것을 보니 아주 바쁘게 잡아내는데 참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고기를 잡으면 그 영감님은 그 고기를 이렇게 낚시에 들어가지고 자기 뼘으로 이렇게 재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뼘보다 작은 것은 고기 망태기에다 넣고 한 뼘이 넘는 큰 것은 놔주더란 말이에요. 매번 그래요. 잡힐 때마다 한 뼘 넘는 것은 놔주고 한 뼘보다 짧은 것은 고기 망태에 넣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한 뼘 넘는 고기는 놓아주시고 그 작은 것만 고기 망태에 넣으세요? 그랬더니 그 영감님 대답이 우리 집에 프라이팬 사이즈가 한 뼘이야.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사람 됨됨이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고 고상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렇게 크고 고상한 사람이 되고, 프라이팬 사이즈의 옹졸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런 왜소한 작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시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어받는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코 한 뼘짜리 인생의 그런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옹졸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는 값비싼 존재들이다.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는 값비싼 존재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봉독한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간신히 억지로 택하여 천국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못난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정말 흔쾌히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이유는 뭐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라 나를 오직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며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한탄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일은 이러한 나이지만 천재의 주제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깐 사랑하다가 아무 때이고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변함없이 중지하심이 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보혈값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결단코 절대로 값싼 존재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보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보배. 그래서 영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My own special treasure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를 진실히 믿는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변함이 없으시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아주 못나게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그때라 할지라도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주 예수님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보배와 같은 사람이요 값비싼 존재입니다. 거스타프 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석 연마공입니다. 보석을 깎아서 빛나게 만드는 사람. 시카고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네브라스카주의 오마에서 온 존 미호크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가게를 찾아 들어와서 주머니에서 큰 빨간 돌 하나 꺼내내었어요. 이 사람은 노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말하기를 이것 좀 잘 깎아서 광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게 주인 길만은
그 사람에게 묻기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이거요? 우리 아버님이 헝가리에서 유럽의 헝가리에서 50년에 살고 계실 때 50년 전에 그 산에 가서 주우신 건데 우리 아버님은 이것이 참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민 까먹을 풀어보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왔구먼요. 그동안 이 돌은 우리 집에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애들이 가지고 놀았고 막내 녀석은 이 돌에다 이빨까지 다쳤어요. 잘 깎아서 광을 내주시면은 우리 집에 좋은 데다 놓고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혔던 길만 씨는 그것을 가져온 사람의 말하기를 선생, 이것은 아주 비싼 고귀한 루비 보석입니다. 피전 블러드 루비라고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아마도 이것은 10만 달러 정도의 값이 나갈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붉은 돌이 잘 연마되어서 완성되자 이것이 23.9 카라트가 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루비 보석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아주 최고 품질의 루비인 것입니다. 존 미호크라고 하는 이 노동자가 엄청난 보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채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런 유감스러운 실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10번, 20번 말씀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히 아끼시는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랑을 받는 거룩한 성민이 된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값싸게 살 사람들이 아니오시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자신의 됨됨이와 신앙생활에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건하고 만족하게 살아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쓰러지고 실수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내가 신앙생활이 왜 겨우 요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표현해서 세 가지로도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는 의화의 단계, justification을 영어로 justification. 그 다음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단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서 옮겨받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 의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점차로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사는데 이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을 때 완전한 속죄를 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거룩하신 주님의 인격과 형상을 점차로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공사 중에 있는 건물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건물과 같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시내에서 공사 중에 있는 건물들을 더러더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시내에서 빌딩 공사하는 걸 보면은 우선 그 옆에 지나가려면 시끄럽죠. 쿵쿵쾅쾅 뭐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공사 현장은 지어지고 있는 그 건물을 비롯해서 아주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거길 가보니까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번쩍번쩍하는 멋진 빌딩이 태양을 반사하면서 우람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로는 바로 공사 중에 있는 건물과 같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신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실수도 하고 모두 완전하지도 못하고 너저분할 때도 있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전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큰 농장을 하는 워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짐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년이 와가지고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자를 주었어요. 그 짐은 그날부터 그 집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는데 뗄나무를 많이 준비하고 소들을 맡아 키우는 등 일을 잘하고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 창고의 한 구석에 가서 잤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주인집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것을 안 그 테일러 씨 농장 주인은 냉정하게 아주 분이 나서 말하기를 나는 너같이 장래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에게 내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냉정히 잘라 말했습니다. 짐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농장 주인 테일러 씨는 다 헐어빠진 그 건초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그 짐 소년이 자던 그 구석 그 기둥에다가 이 녀석이 칼로 제 풀네임을 성과 이름을 다 파놨어요. 이름을요. 거기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제임스 에이브람 가필드 이렇게 적어놨어요. 농장주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제임스 A. 가필드는 그때 미국의 20대 대통령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깝게도 테일러 그 농장 주인은 아직 공사 중에 있었던 미국의 가필드 대통령을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서처럼 오늘은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먹고 혹시 잠은 건초 창고에서 자는 것과 흡사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성도이니까 혹시 실수를 해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다시 일어나서 성도로서의 새로운 신앙 건축을 계속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설적인 재해석, 건설적으로 다시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아직 공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지혜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설적인 재해석을 했던 둘째 아들을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왜 날 보내십니까?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와서 가만히 사정을 생각해 보니 자기가 가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즉 건설적인 재해석을 하고 포도를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을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라도 우리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성도들이니 완전하지 못하니 건설적인 재해석을 하면은 주님에게 칭찬을 들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가려고 집사람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프리웨이를 달려가는데 어떤 차 하나가 말이죠,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대, 바짝 끼어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앞에서 알짝달짝 하더니 또 옆에 레인에 다른 차 앞으로 마치 서커스라고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말이죠. 화가 난 말 그때 욕은 안 했어요. 이제 화가 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여보, 저 사람에게 무슨 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혹시 그 차에 어떤 급한 환자가 탔었는지 모르겠구나,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임산부가 있었거나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제가 건설적인 재해석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래야 조금 전만해도 화가 났던 마음이요 평온하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피차에 공사 중에 있는 신자들이니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좀 건설적인 해석을 발휘하고 주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 한번 좌우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할까요? 나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도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을 따라서 사는 천국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을 따라서 사는 천국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택하실 때 베드로는 비린내나고 욕지거리를 잘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부 베드로부터 장차 주님에게 충성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12사도의 수제자가 될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택하신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 주님이 그 마태를 보셨을 때 마태는 돈을 위해서는 동족도 울거먹는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이면 다 하는 그런 못된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태로부터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충성하고 12사도의 하나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마태로 보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 우리를 그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해 주실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보신 것이 있었고 기대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아주 절친한 두 친구가 한 부대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심한 전투에 나갔는데 보니까 앞에 있던 친구 하나, 그 친구가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참호, 그 박스홀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지휘관에게 말해가지고 제가 가서 제 친구를 데려오게 해주세요. 데려오게 해주세요. 안 돼. 너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총알이 빗발듯이 오는데 너 가면 너도 죽을지 몰라. 보내주세요. 하도 간청을 해서 중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다 가가지고 결국 그 부상당한 친구를 메고 왔는데 보니까 부상당한 친구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메고 온 그 사람도 몸에 중상을 입었어요. 그 중대장이 이봐, 내가 자네 보고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참 제가 잘 갔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갔더니 친구가 나를 보고 미소를 하더니 그래, 자네가 꼭 나에게 와줄 줄 알았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의 기대를 실망시켜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꼭 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꼭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와 세상만을 위하여 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통해서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해야 하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배가 된 자답게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함께 상고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중단하심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 법의 같은 값진 인생들이 되었고 아직은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우리는 힘껏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천국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값진 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기대와 사명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자랑스럽게 승리의 삶을 살고 반드시 저 천성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